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노아의 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거의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서약서 작성하셨죠? 성경을 이만큼 읽겠습니다. 기도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쓰셨는데 한 2주의 시간 동안 그 서약한 내용들을 얼마나 지키셨나요? 정말 그 성경을 읽겠다고 서약하신 그 내용 때문에라도 그래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결심하면서 성경책을 피시고 또 큐티책을 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을 때 또 큐티를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레위기나 그런 부분들에 나와 있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되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읽을 때 이게 이런 걸 읽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데 와닿지도 않고 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족보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오늘 본문도 그렇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몇 세에 죽었고 누가 어떻게 됐고 어디로 갔고 이런 내용 읽을 때마다 아니 이걸 굳이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에 성경책을 그대로 덮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후다다닥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그런 족보와 그런 내용들을 좀 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지 않는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이런 족보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를 성경 읽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이걸 실제로 제 친구들도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다 외워야 돼? 너네 이거 다 외우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딱 신약 성경을 펴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읽다 보면 이걸 굳이 읽어야 되나?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족보가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게 확 와닿지는 않죠. 한국 사람에게는 특히나 이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의 한 대사인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분이다 이러면서 촌수로 따져보면 14촌인데 정말 남남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찾아가서 막 인사하고 대부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특히나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무슨 시고 무슨 파 몇 대손이고 이런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써 있는 이 본문에 써 있는 이 족보도 이 성경 여러 부분에 써 있는 이 족보들도 누군가의 이 가문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놓은 것일까요? 이런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놓은 것일까요? 단지 그것에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0장에 나온 이 족보는 바로 앞에 내용인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또 그 9장 뒷부분에 있는 노아의 그 자손들을 향한 자식들을 향한 세 명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단지 이름만 열거되어 있는 이 창세기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려면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이 10장을 읽은 다음에 10장을 좀 깊이 본 다음에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11장부터의 내용을 다시 읽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결 다리와 또 같은 부분이죠.
그럼 이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10장의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복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어야 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것들을 만들었나 이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 없애버려야지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단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그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서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까도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모든 것들을, 모든 동물들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되기 원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원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똑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 다시는 이런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9장 후반부에는 또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그의 아들들의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서 노아가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주를 했고, 또 야벳도 셈의 장막에서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셈은 하나님의 소유다 라면서 이렇게 셈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10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를 할 때 항상 이 세 명이 같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록된 순서가 항상 셈, 함, 야벳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거의 6번의 등장을 하는데 이 셈, 함, 야벳이 동시에 등장하는 게 6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똑같이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첫째가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누가 장자인지는 솔직히 좀 논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기록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큰아들 야벳의 형제인 셈,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장자인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것, 누가 장자인지, 꼭 장자라고, 물론 장자가 그 기업을 잇는 거긴 하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꼭 장자가 그렇게 대를 잇고 뭔가 복을 이어가는 그런 기록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나오는 게 이 항상 기록되어 있던 셈, 함, 야벳의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죠? 1절에서는 셈, 함, 야벳이라고 나와 있지만 2절부터는 야벳의 아들이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셈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변 인물들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 약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먼저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점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약속을 이어갈 그 부분에 맞추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성경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도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창세기 36장에서도 에서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성경의 이 주인공이 셈인데,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실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주인공이 바로 이 셈의 자손들이다 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어떻게 살았고 이 부분은 좀 잠깐 제껴두고,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족속이 되고 어떤 땅에서 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노아의 세 아들, 특히 셈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 총 몇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세보셨나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세보셨죠? 제가 세봤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은 1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은 3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은 26명이 나옵니다. 그럼 총 몇 명이죠? 네, 70명입니다. 총 70명. 근데 이 성경에 있어서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이 70이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쉬브임이라는 단어는 숫자 7에서 파생이 됐는데, 7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쉐바라는 단어가 맹세하다라는 뜻의 단어 샤바,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뜻의 단어 사바, 발음도 비슷하죠. 이 두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맹세와 충만이라는 단어가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의 10배수인 70은 성경에서 보면 이제 보편, 또 구원,
또 이상적이라는 의미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 70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불러 모은 백성들의 장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쯤 했으면 눈치를 채시겠죠? 70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신 사람들의 숫자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70이라는 게 백성, 민족이라고 이라는 부분에서 쓰였을 때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 전체, 하나님의 국가 전체를 의미할 때 이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민족 전체가 뭘 했는지가 중요하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7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로 이어지는 온 백성이 이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했죠? 온 백성이 바로 뒷장인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70명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70명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11장 2절에서 이에 그들이 라고 나오죠. 곧 이 온 백성이 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땅에 흩어져서 그것들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또 흩어짐을 면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노아도 셈을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셈의 자손들조차도, 앞에서 기록된 셈의 자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셈의 자손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그럼 이 계획도 또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홍수가 또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에휴 그래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라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약속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10절에서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앞에 10장 25절에서 나왔던 그 셈의 족보는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락, 그리고 그의 동생 욕단, 여기까지는 10장 25절과 11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11장 10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그 민족에 들어가 있는 욕단의 계보가 아니라 여기서 소개되지 않았던 벨렉의 족보가 나옵니다. 새로운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쭉 족보가 이어지는데 11장 26절에서 마지막에 11장 26절에서 누구의 족보가, 가족이 소개가 되고 있죠? 데라입니다.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비록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살리심을 받은 존재였는데도 다시 한번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이 노아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범죄를 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반드시 지키시고, 또 계획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에, 스스로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매일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조차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놀라우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 놀라운 복을 이루겠다, 복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또다시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고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